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 안에서 만나셨으니 이웃과 함께 다 같이 은혜 받자. 그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왔다 가는 교인 되지도 말고 보고 가는 교인 되지 말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하여 1698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는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대로 에베소서를 해명을 하는데 설교하는데 중국에 왔지만 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 앉아라. 그리스도 안에 서라. 그리스도 안에 걸어라. 우리는 빛을 보고 뛰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걷기만 해도 안 되는 시대다. 이게 교회 와서 앉아만 있어도 안 돼. 이제 믿음 가지고 걸어가야 하고 뛰어가야 하는 시대.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하며 오늘의 말씀 생각하면 1698번 찬송합니다. 찬송.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비추라. 앉아있지도 말고 서있지도 말고 걸어가지도 말고 이제는 너를 통해서 복음이 빛이 나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서 오두룩 만들었니. 이사야서를 우리가 늘 말씀을 들을 때 몇 가지를 기본으로 알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이사야서를 보면은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다. 세상에 수많은 그런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왕 중에 왕이시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그러십니다. 수 없는 그런 신들이 있어도 하나님만이 신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이라고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부르는데 요즘엔 그거 부르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 따라가면 불행해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에 가서 살아가며 서름받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 줄 나라가 없고 백성이 없고 사람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문관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사를 해서도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이 누가 구원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세워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리교의 교리적 선언에 하나이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아버지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가 자기들이 믿는 그런 신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하는 신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만 성경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믿음의 종교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분으로는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모세를 보냈고 이사야를 보냈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니. 그런데 마지막에 만인을 구원하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를 보내시겠다고. 네 번째,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실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대개 왕들로 오는 사람들 보면 다 좋은 자리, 좋은 그런 위치에 그런 환경 중에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고난을 받을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받으셨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와 축복을 해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니. 어느 누구도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 되리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좀 살만하고 얻으면 심심해서라도 기뻐할 위로받을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행 문화가 아닙니까? 여덟 번째,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그게 바로 남은 자의 신앙이라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시대에 보면 다 위대한 인물들은 세웠는데 아합 임금 시대는 엘리야를 세웠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세웠고 노아 이전에는 에녹을 세웠고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을 가르쳐줍니다. 그 시대마다 위대한 인물을 세워서 봐라! 너희는 믿음 생활할 수 없어도 이분들은 믿음 생활 끝까지 했다. 일곱 번째,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위로만 받을 자가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선교를 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너희가 부하여 너의 빛으로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이 대충의 사상이라고 그러네요. 이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고 믿는 자를 구원할 것이고 경건하게 사는 자를 구원해 주실 거라니.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김으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예로 사는데 받는 그 고난에서 건져줄 자는 오직 여호와 한 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역사로 다 사실로 증명된 얘기입니다.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 자기가 가던 그 길을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늘 하는 말이면 술 먹는 사람은 술에 중독이 됐기 때문에 술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도박 끊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음란한 사람은 음란을 끊기는 일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똑똑한데도 보면은 그 감옥에 갔다 와서 또 그지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고치기 어려운 것이 뭐냐? 세 가지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성격 고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포악한 사람이 온순한 성격으로 고치면 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집터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기업을 땅으로 얻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아버지의 가정에는 유사를 상속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상속받은 자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상속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아들이라도 내 재산 주어서 다 말아먹을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아들 재산 안 주죠? 같은 아들이라도 이 아이에게 주면은 재산을 오히려 보존하고 더 넉넉하게 만들 거라고 하면 그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하나의 현상이 일어난 사건이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의 그 큰 회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회사를 줄 때에 바로 큰 아들한테 주지 않고 그 다음 아들한테 줬다. 두 번째 습관 고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입만 열면 욕하는 사람, 경건한 말로 고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잘난 사람 못나라는 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습관 고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점심시간에 내려가면 가서 국냄새 오지 마라. 그래도 여전히 냄새 오는 거예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언어의 습관으로부터 행동의 습관, 모든 습관 고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걸 고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종교를 바꾸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포악한 사람이 온순한 사람 되라.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면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동안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들은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겨할 백성이 어찌하여 우상을 섬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명이 있어. 그게 뭐니? 첫째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고, 두 번째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민족들과 16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들의 자녀들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했고 우상 섬겼고 나중에 정치적으로 안정을 위해서 솔로몬에는 첫 번째로 얻은 아내가 누구요? 애굽 왕의 바로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은 다 얻어들여서 나중에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지 않더라. 솔로몬이 나중에 우상으로 바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더라고요. 떠난 결과가 나중에 계속된 게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그들이 잡혀가서 포로 세월을. 그 70년 포로 세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철학적인 얘기고 세계 역사에 대한 얘기입니다마는 구약시대의 이사야로부터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아모스, 말라기, 스가랴, 수없는 선지자가 왔어요.
스파르타에는 유명한 그러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히포크라테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중국에는 공자로부터 공자이 노자로부터 묵자로부터 선자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다음에 불교의 석가모니가 왔어요. 그런데도 그때 시절을 보면은 중심이라고 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온 시대를 그 시대를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비시는 비와 그리스도 예수님이 살기 전에 에이디는 엠지도민이 왕이 사던 시대 예수님이 사던 시대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비시와 비 AD가 구분이 되는 중심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는 돌아와라.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공동문이 내려가서 야, 이 뼈들이 살겠냐? 에스겔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나 아시지. 하나님이나 아시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왜? 그 나라의 풍습은 시체를 공동문에 그냥 갖다 던져버리고 그러면 쌓이고 또 쌓이고 뼈는 남고 산들은 다 무너져서 썩어서 개들이 와서 뜯어먹고 새들이 뜯어먹고 나머지 뼈들만 남는 거예요. 그럼 뼈가 뼈 위에 자꾸 얹혀. 그래서 많은 뼈라고 그랬어. 너희가 살겠냐? 하나님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을 입히시고 신경을 입히고 생명을 주니 큰 군대가 되더라. 이사야서 1장 5절에 6절을 보면은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감람류를 바르지 않느냐. 그때 시대는 약품이 없는 시대예요. 오리브 기름이 그게 오직 유일한 약이야. 그런데 이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상한 것이 없도록 다 그냥 병으로 그냥 다 마음이 다 망가지는 거지. 그런데도 그 옆에 있는 오리브를 바르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 얘기야.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사야가 손은 임자를 알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임자를 아는데 어째서 이스라엘 민족 너희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느냐? 책망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와서 너희들 돌아와라 돌아와라. 3장 19절부터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어쩌자 하나님을 떠나느냐. 그것은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떠난 것과 속이고 떠난 것 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15장 2절부터 보면 축복의 길을 버리고 죽으러 가는 곳으로 그쪽으로만 간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 보면은 꼭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하는 사람 같죠? 그런 사람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꼭 안 되는 길만 자꾸 택하더라.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 너희들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바벨론에 갔다가서 우리들을 모두 다 찢어버렸어요.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로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로 돌려서 축복하실 거다. 돌아가자. 그럼 호세아는 뭐예요? 그 시절에 남편감 구하기가 어렵고 아내감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 성경을 놓고 보면 아내감이 없다는 게 처녀들이 다 창녀촌의 음란해서 요즘에 남편감 구하기도 어렵지만 신랑감 구하기도 어렵지만 여러분 아내감 구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나는 보면 요즘에 통계학으로 보면요 처녀들이 담배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담배를 많이 먹으면 유전자가 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아내 구하기도 힘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정들이 다 깨졌다고 해요.
호세의 가정을 너 그럴지라도 가정과 창녀촌에 가서 고민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 근데 데려온 거요. 가정을 삼았지만 아이 낳고 또 가는 거예요. 그거 거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가 너희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받아. 백향목과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이슬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다. 이스라엘과는 뭐예요? 겨울 여름이 끝나면서 가을에 되면 일기차에서 온도차에서 내리는 게 이슬이고, 여름에 가뭄에 내리는 거예요. 가뭄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이스라엘 축복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보이지 않게 오는 게 그 축복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축복이 나타납니까? 마음에다 하늘에서 막 쏟아부어줘요? 아니요. 믿음으로 건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요. 백합바라바는 향내예요. 대표죠. 얼마나 그 향기가 대단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면 이런 향기를 내면서 살 거다. 그러니 너희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을 거다. 백향목과 같이 든든하니라. 백향목은 뭐예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지을 때 쓰여지던 그런 나무요. 하나님의 성전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귀하게 역사할 줄로, 귀한 백성으로, 축복받는 백성으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대문 불나가지고 짓는데도 소나무를 택하는데 3년 동안 그걸 구해가지고 갖다 말려서 트지 않도록 말려가지고 그래서 깎아서 남대문 짓는 거 보시고, 그와 같이 백향목의 축복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축복이 있을 거다.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잡혀가서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오늘 이 시대, 앞으로 시대도 그런 마찬가지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목사다운 목사 구하기가 힘들고 성도다운 성도 구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뭐라고 해? 너희들이 말씀이 없어서 기간이지. 말씀이 없어서 들을 수도 없고 돌아다녀봐도 말씀 들을 데가 없어. 말씀이 기간이라니. 양식이 없어 기간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돌아오면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라.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방법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군사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 또 능으로 그 말씀의 뜻은 재료나 개인의 담력 가지고 정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역사로 된다니.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와라.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째서 바벨론에 가서 잡혀가서 노예 생활합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데도 저렇게 잘 사는데,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를 삼았는데,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셔. 하박국 보고 얘기를. 당신이 선지자라면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나님이 꼼짝으로 두고 대답 못할 줄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항상 비난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마리아를 잡아가지고 가늠을 마리아 잡아다 놓고 당신의 법이면은 사람으로 용서해야 하고 쉽게 먹으면 돌로 때려주게 하는데 당신은 어떤 거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참 난처하지요? 그 뭘로 대답을 할 겁니까? 그래, 사랑하라고 할 거요? 율법을 어겼으니 때려주기라고 할 거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나더라. 바로 이같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들려준 말씀은 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느니라. 너희들 믿음으로 살았냐? 너희들 믿음으로 살았냐? 믿음으로 못 살았다 그러니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돌아오라. 차라리 성경으로 닫으시면 된다. 얼마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지면 염소 양 가지고 와서 그냥 제사장이 죽으면 자기는 가버리고, 오늘날 말하면 교회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교회 되지 말고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 아니? 문 닫으시고 내가 기름에 쪄놨다. 내가 그 당시 여기다가 제단에다가 나 양이 막 불질러가지고 냄새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에 쪄놨다. 하나님께서 문 닫으시고, 그러면 그 말라기 사장인데 거기에 사장이 다 대통령이 뭐예요? 제가 얘기하는 대로 첫째, 너희들 제단을 도전맞았다. 제단, 제물 드리는 건 도전맞았다. 오늘 여러분 성도들에게 늘 제가 얘기하지만, 물론 교회가 헌금 강요도 엉뚱지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헌금은 줄 모르는 성도처럼 은혜 받는 성도 없어. 잘하는 성도가 없어. 영적으로. 두 번째, 감동 도전맞았다. 설교를 도전맞았다. 오늘 여러분들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은 뭡니까? 11조도 넘어졌다.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제사장들이 다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다 없어졌다. 그러니 너희는 11조를 드려. 네 번째 뭐라고 하니? 은혜도 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도 좀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성도들, 내가 늘 과거에 있는 성도가 얘기하는데, 목사님 내가 나가는 교회에 목사님 마땅치 않아요. 뭐가 어때요? 자꾸 불평해요. 그만하면 괜찮다 내가 그랬어요. 그 교회 나가서 열심히 하거라. 너 자꾸 불평이 자꾸 못해지면 점점 불평이 많아지면 너 그다음에 은혜를 도전받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타락하게 되고 네 기업이 어려운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내가 권고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와서 자꾸 불평하고 다니면 은혜가 없어요. 설교하는데 뭐가 맞다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섬세해서 보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것에 불평하고 계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제 빛을 발할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들이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마다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 억울합니다. 신앙이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찬송가를 모르니까 그냥 나한테 유행가를 빨리 외워도 찬송가 외우는 게 없어. 별로 세상 사람들은 잘 외우지만 그런 게 이 집사 김집사 뭐다 다 한 절 한 절 외우는 거다 그걸 거둬가지고 찬송을 해서 찬송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성전 건축하기 시작했다. 흙으로 빚어서 건축을 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 그래서 에스겔서 마지막에 뭐예요? 여호와 삼마. 성전이 별물 높게 지었어도 볼품없이 지었어도 내가 거기 계시겠다. 여러분 자녀들의 연세 많은 분들 자녀 집이 아무리 호화롭고 풍요롭고 난리쳐도 그 집에 가서 불편하면 그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같은 아들이라도 상칸 초가라도 편안하게 해주는 집에 가는 거예요. 자녀 집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예루살렘 성전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어도 내가 보기에 거기가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이 힘이 임했으니 빛을 발하라. 그 말은 뭐요? 대장간에 있는 쇠붙이라고 하는 거는 녹음을 한데 그는 들어가서 불을 먹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불을 먹어야 해요. 그래서 뻘겋게 달아야
그 다음에 대장내기가 망치 가지고 두드려서 낫 좀 만들고 칼 좀 만들고 뭘 만드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 자체들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녹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게 이 마음으로 은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은혜로 살라 그 얘기요. 그러면 열방이 너에게로 나오리라. 열왕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기쁨으로 돌아오리라는 거예요. 재물들이 세계에서 들어와 부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을 것에 너는 놀라고 기뻐하라.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비동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말씀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사람 세계에 나가면 다 가는 곳마다 예배당부터 세우고 오늘날 이 지역 나라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선교사들 보내서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이제 유엔의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세계은행의 총재가 한국 사람 아니에요. 심판관이 한국 사람 아니에요. 새마을운동을 다 배우려 한국에 막 얼마나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냥 그 노래 그대로야. 나는 늘 좋아하는 노래, 세대 노래, 동해물과 백두산이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소서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좋은 노래예요. 두 번째 무슨 노래예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제 넘어간다는 얘기 넘어가면서 마지막 뭐예요? 아리랑 노래 3절이 뭐예요? 3절에 풍년이 왔네 이내 가슴에 풍년이 왔네. 풍년 왔잖아요. 그러니 이제 조심하라는 거야. 조심하면 큰일 나요. 풍요로움이 오면 항상 신앙은 다운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약한 민족이지만 야곱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60장 끝에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야곱같이 작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한 민족으로 큰 민족으로 세우리라. 오늘 여러분들 내가 약하다고 가만히 주지 않는 자 되지만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고 울고 있는 자 되지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어려움 당한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늘 말씀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을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타락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어려움 당하면 내 술이나 먹으러 가자. 어떤 사람들은 뭐라 말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다 같이 기도하러 가자. 성전으로 가자.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를 이사야가 너희를 성전으로 가라. 기도할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기다 못하자는 나는 저를 얘기합니다. 기도할 마음이다. 성전으로 갈 마음이다. 공부할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공부할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미국의 20대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 며칠 전의 일입니다. 오하이오주의 농사로 큰 부자가 된 워시 테일러라고 하는 집에 그 농장에 17살 먹은 그런 청년이 거지 모습으로 와서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이 농장의 일꾼으로 써주시오. 그러니 농장 주인은 이 일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농장에 와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농장 주인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어. 3년 동안 지나고 난 후에 이 외동딸은 그만 연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장 주인의 딸을 이 거지 같은 거 되고 어떻게 줄 수 있냐. 그러고 못하게 해가지고 내쫓아버렸어. 그 청년을. 갈 때 가방 하나 차가운 거를 갖다 창고에다 놔두고 그러고 갔는데 35년 후에 그 창고를 헐면서 가방을 뒤져봤더니 거기에 이름이 있는데 가필드라고 하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임스 가필드라고 사람은 뭐냐? 미국의 국회의원을 8번이나 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야. 그때 그 청년을 결혼했더라면
대통령 부인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가가지고 그날로부터 그 고통에 내가 공부해야지. 어머니의 신앙을 가지고 나는 공부해야지. 그 믿음이 나중에 유명한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그가 육군 소장이 됐을 때 너 빨리 제대하고 앞으로 더 훌륭한 사람 되라. 남북전쟁 때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소장에서 예편해가지고 나중에 국회의원 대통령이 됩니다. 오늘날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합니다. 오늘은 안 돼서도, 오늘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일은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면 역사는 일어난다. 확신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성전으로 갈 마음이 생겨요. 제가 제 공부할 마음이 생겨요. 제가 드리는 일이 많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은 날 역사를 보지만은 그 고난의 역사 속에 그들은 공부했고 신앙을 지켰어요. 그때마다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서 역사가 일어났다니.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후세들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도록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빛이 바다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너를 만나러 재물을 가지고 올 거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면 약한 자가 강국이 될 것이고 악한 자는 굴러가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먼저 기도부터 하자니,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고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참아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성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 저 바깥에 하늘이고 땅속에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어디서부터 만나자고 하냐? 성전에서부터 만나자는 거예요. 성전 생활부터 차려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기도하자 찬송가를 누리면서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하라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라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라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거부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거부를.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높고 푸른 저 하늘. 바라보자 높고 푸른 저 하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높고 푸른 저 하늘. 기도하시오. 여호와 하나님, 어려움 당하거나 고난이 있거나 좋은 일일 때 기도할 마음이 먼저 있게 하시고, 성전에 나와 믿음 생활하기를 먼저 하는 자가 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 여러분이 너한테로 우리 많은 창문을 가지고 너한테 올라오고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계 민족들이 찾아왔고 심지어 에티오피아의 시바의 여왕이 재물을 가지고 찾아왔다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도 잘 간수하는 자가 되고 방황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축복으로 인해서 더 영광을 돌리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